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열방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의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 아멘. 세상에서 많이 아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생 거룩하신 그의 너의 방패 삼아라 나를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기쁜 일세.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좋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무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존귀한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창조신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시 한번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사랑의 기회 성도들을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어려운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개선자되기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성김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자라고 또 예수의 형상으로 비전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시고 우리 위시오 크리스천 교회가 저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에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이 예배가 주 앞에 성달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귀한 시민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하여 다시 한번 세임받는 시간 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난 예배드리는 귀한 신령들 정말 하나님 정말 모든 정상과 신령과 진료들이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의 성관자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바로 서는 주님의 형상을 담아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2020년 금년교회 표현은 능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그러나 기도 가운데 특별히 또 믿음으로 교회 정말 능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성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12 기도와 세트 훈련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6월 7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모든 예배가 잘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교회 예배 참석 인원은요 26명으로 많이 참석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예배와 금요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다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에 건강 유의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는 정태희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 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8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앞으로 그 자식과 근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걷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바라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 시대에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것으로 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을 받아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삶, 성도의 삶, 중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D.L. 무디 목사님은요, 너무나 잘하는 분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부흥사 중 한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 런던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이 무디 목사님은 그의 일생에서요, 가장 힘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에 은혜가 전혀 없고 모두가 죽을 것 같은 거의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날 저녁에도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억지로 마지못해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예배는 무디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새로운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무디는 당시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능력이 모든 청중들을 위해 쏟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지만 무디 목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은 이나 것을 검증하자 자그마치 5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리고 이제는 지름에 살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요,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회에 마리아이라는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몸이 안 좋아 늘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언니로부터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와 집회 이야기를 듣고는 그날 오후와 저녁 내내 무디 목사와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에 방주 목사에서 기록되었는데 이에 반주 목사님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아침에 무디 목사가 설교할 때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침대에 누워있던 이 병든 여인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저녁 예배 때는 성령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중보의 삶은요,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위설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 이야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중보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새 생명을 얻고 깨진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문제에서 질병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바로 성도의 삶의 특징 중 하나인 중보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할 때 이 제약된 노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강구하는 아브라함의 중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 삶에서 중보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준비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중보 영역들이 넓어지고 그리고 중보자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32절 말씀은요, 누구와 누구에 대합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하여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타락과 죄의 상징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것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을 의인을 생각해서 심판을 유보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한 의인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죠? 50명이었어요. 50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수십만 명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적어도 의인 50명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0명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들은 하나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또다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45명이 괜찮다.
그 다음에 40명 어떻게 했습니까? 쭉쭉쭉 내려갔어요. 근데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이었어요.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10명만 있으면 그 10명만 10명의 의인만 있어 달라는 것입니다. 있어 달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뭐였습니까?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용서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은 심판을 해야지만 긍휼과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번제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멈추게 할 사람, 하나님 자신을 말려줄 어떤 자를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 22장 29절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가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 하여금 이 땅 백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바로 중보자를 하나님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제물에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서는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중보자의 모습을 가장 분명히 선명히 드러난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중보자의 정말 가장 분명히 드러난 중보자의 모습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디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에 나타났지만 어둠인 세상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죄와 탐욕과 불의와 그리고 온갖 더러움이 드러나자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마저 죽여버리는 제약된 인간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히 멸망되게 하는 죄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자신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줌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백성 의인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중보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이제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재탄생되어 내가 이 세상에서 중보자로 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시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의 삶, 중보 없이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설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건설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이 누구란 것입니까? 누구란 것이에요? 바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탄생인 작은 예수로 이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의 삶과 중보기도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보자가 된 이 신분을 분명히 이해하고 확신한 자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사용하는 자가 중보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수준, 내 자격에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를 중보자로 불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가, 그리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자가 이 중보자의 삶, 중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위한 중보자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 정말 우리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제약된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중보자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인해서,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었다는 이 확실한 인식이 중보의 삶, 중보기도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중보자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고 중보기도를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 비숍 교성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그런 축복의 삶들이 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복을 주는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실제적으로 그런 중보자의 삶, 중보의 특권과 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중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늘부터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300여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 인도하는 신이라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심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이제는 멸해버려야겠다. 그럼 내가 너로 하여금 다른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출애굽에서부터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어려우면요, 어떻게 했어요? 늘 모세에게 원망하고 비난을 포면서 온갖 죄를 다 저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을 생명에서 지어달라는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이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나의 형제의 고령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런 중보의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중보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바로에게 미리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째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알려줬을까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장 23절 보면요,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벗이라 지망을 받았나니. 벗이라 지망을 받았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로 여겼다고요? 벗이라 여겼답니다. 친구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벗과 친구 사이에는요 허물이나 비밀이 없습니다. 허물 비밀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친구에게 얘기해요.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철저히 다 안 하는 사이가 바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아브라함이 중보의 삶, 중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도 하나님의 뭐로 불렀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네가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보자의 삶은요, 중보자의 복과 특권은요, 실제로 나의 삶에서 체험하는 비결은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라는 거예요. 친구 같은 친밀하고 은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바로 우리 하여금 중보자의 삶을 실제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중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려줄까요? 무엇을 알려줄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내 심령에 심어진 말씀을 생각하게 하세요.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과 대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자각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중보자의 삶,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주고 주님의 골간자로 같이 세워져가는 중보자의 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의 교제는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정말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도 없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분은 정말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친구가 되어 정말 중보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시험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말씀은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한국 장로교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신 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그리고 벨리에 사는 다른 집에서 그렇게 같이 사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죠. 100세였습니다. 100세가 돼서 이제 전동, 뭐죠? 그 전동 뭐라고 합니까? 그거? 전동 체험? 전동 뭐 그걸 타고 그런 정도로 아주 굉장히 거동이 불편한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만나면서요, 굉장히 저에게 큰 감명과 도전을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배움 훈련이었어요. 배움 훈련이었어요. 그 따님 되신 사모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100세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요, 성경을 다 펴시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를 공부한대요. 100세 때 영어를 공부한대요. 그 신문에 나오는 그 생활 영어를요, 그거를 읽고 적고 묵상을 한대요. 암송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학교에서 가르친 분인데도 불구하고 100세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배운다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 훈련을 시켜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19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19절 다른 말씀이 아니라요, 19절 말씀도 가르치고 배우는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르치고 배운 훈련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언약의 백성을 삼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그 자식과 건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온 여호와의 의와 공도라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의와 공도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공의에 비추어 사는 썰바른 생활을 여호와의 의와 공도라고 얘기해요.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18장에서 배우고 18장에 본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삶,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이 중보자의 삶이 바로 여호와의 의와 공도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의 삶, 이 중보의 삶을 가르쳐라, 훈련시켜라. 근데 어디서요? 어디서 하랍니까? 가정에서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요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그것은 코로나 관련 내용이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마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야, 코로나19를 통해서 내가 교회의 문을 다 닫게 했다.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뭐라 해야 지정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네가 교회를 다 문닫았지만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사진을 저에게 보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의미가 있다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할 수가 없었다. 집중할 수가 없다. 커피 먹고 예배하고, 아이들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하는 것이 예배인데 잠시 예배를 드린다는 엄청 예배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예배를 만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뭐가 안 되세요? 준비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지만 가정 예배를 인도했을 만큼 영적으로 훈련되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만이 어떤 조직 기회가 됐을 때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의 삶,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의 삶,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남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타지에서 인하시고 소개하시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중보자의 영역이 넓어지고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삶을 배우고 훈련할 때 우리는 중보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자신도 훈련해서 정말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욥기 42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욥기 42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지리라 주신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방했어요. 욥,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했다. 그래서 네는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범죄한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베풀었어요. 진노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그들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욥이 그들을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그 욥의 친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중보의 능력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입니까? 잘 보십시오.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욥이 친구에서 기도해 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의 공경을 해결해 주셨어요? 누구의 공경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욥의 공경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욥의 공경을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그보다 갑절이나 더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자의 삶을 사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축복이 원리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에 매서 그거에 살아가면요, 우리는 오히려 더 힘들게 됩니다.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나의 시선을 들어서 남을 위한 축복의 삶을 살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 문제에 응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산다는 건요, 중보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중보자 삶을 사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바로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중보자로 불려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10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친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중보자의 삶을 훈련시켜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 정말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365장 되겠습니다.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음 들리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박수 칠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지문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나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진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사람이 정말 중보자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축복에 등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나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중보자가 된 사실을 인식하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 순간의 행편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내가 주님에서 중보된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런 중보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고
계획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는 중보자 되게 하시고, 이제는 훈련하고 배움을 통해서 정말 중보자로 서서 마음껏 정말 영혼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숭배의 삶의 모습이 중보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중보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중보자로 사실 앞에 저를 감사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신 사실 앞에 감사하여 이제 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중보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귀한 교제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돌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하신 목사 앞에서 주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의 음성을 가슴에 새겨 주의 음성을 듣고 훈련하고 훈련해서 정말 마음껏 주의 앞에 쓰임받는 중보의 삶을 살아 주 앞에 영광이 되고 만드는 복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우리 미션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중보자가 된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이제는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실제로 이 중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귀한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중보의 삶을 훈련함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주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중보자, 정말 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껏 힘을 잘하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드렸고 정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시고 더 만성을 드리고 더 정성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이 물질에 주신 복공보다 주의 영광과 생명의 삶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 역사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인식하고 교제와 훈련을 통해 중보자의 삶, 중보 비전자로 살아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기를 소원하는 위시어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 가옥과 사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